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무슨 계획이나 작정을 한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수년 동안의 과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11절 말씀에서 11장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33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을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과거를 묵상했을 때, 아, 내가 그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숙해졌고, 내가 그때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움 속에서 세종시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또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참아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훌륭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만나뵙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저만 몰랐을 뿐이죠. 저만 죽으러 가는 줄 알고 도살장에 속아 끌려가는 것처럼 저만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세종시에 내려왔었어요. 그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6년이 지난 지금 이제 7년 차, 해수로는 7년 차거든요. 시작됐어요. 7년 차가 2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이 지난 지금에서 살펴보니까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아,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성숙시키셨고 나를 기다리게 만드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너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그 가장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용을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다 뭐 죽어가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망가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혜자가 등장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죠? 엎고 막 복수를 하고 지혜롭게 복수하면서 짜잔 모든 환경들을 원위치 시켜놨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아,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계획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꼭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나는 꼭 이 길을 가야 돼. 이러니까 이 길을 이루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서. 근데 그 순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자. 마다 참고 견디자. 이렇게 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뒤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을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지금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쉬운 단어이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괴리감 있는 단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구원은 괴리감을 느끼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속에 빠져 있을 때 건짐을 받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질병에 걸려 있었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올무 아래 묶여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살면서 힘들게 살다가 이 세상에 돈에 매여 살다가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비전에 매여 살다가 사람에게 시달리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 모르세요. 저는 이제 이 길을 오면서 영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영적인 일들을. 하지만 저는 영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고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단이 있구나. 사단이라고 하면 거리감을 느끼고 조금 왜 목사님 자꾸 사단 이야기할까?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의 세력을 알지 못하면 신앙에서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것이었어요. 사단의 세력을 극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실제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바이러스가 눈에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이분들은 다른 길로 가셔야 돼요. 안 보이지만 바이러스는 실제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을 아주 죽입니다. 한 영혼을 죽여요.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 반항하게 만들고 하여튼 여러분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거 다 뒤에 사탄의 바이러스. 쉽게 이야기하면 사탄의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괴로움 속에 죽어갑니다. 저는 이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 실제로 복음을 통해서 많이 해결하고 있어요. 눈앞에 현장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나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치료하려고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문제 원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꽃이 있습니다. 꽃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꽃이잖아요. 왜냐하면 원뿌리에서 온 가지에서 꺾여짐을 당했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꽃마다 다르겠지만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접붙임을 하면 돼요. 다시 접붙여서 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살아나요. 인생이 왜 불행해졌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치료할 때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가장 조심하는 게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가지고 환자 말만 듣고 약을 처방하는 걸 가장 조심해요. 예를 들면 내가 배가 아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배 아픈 약, 배 진통제를 줄게요. 진통제 주는 순간 그 환자는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진통제를 줘버렸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조심하는 게 제가 들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증상을 보고 치료하지 말라고. 병의 원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원인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그 원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울적하고 어렵다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치료하려고 하면 낫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여행을 가면 나을 것 같아요. 여행 다녀오세요. 안 낫습니다. 내가 취미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막 돈을 막 수백만 원 들여서 막 비싼 낚싯대도 사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스피커 산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세요. 돈 있으면. 그리고 중고품 저한테 주세요. 스피커 막 사고 막 몇 천만 원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과연 그분이 문제의 원인이 치료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데 해결될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껏 해보세요. 술을 마음껏 드셔보세요. 한번 다 해보세요. 잠깐 동안은 증상이 완화돼요. 진통제를 주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은 잠깐의 치료받게 되잖아요. 실제적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개입했기 때문에.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급한 마음이 생기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이게 영적인 사단의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 보이고 실제 사역 속에서 끄집어내고 있고 처단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병의 원인이에요. 사단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가다가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원인이 생겼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보고 오신 분이고 이미 천국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미 훤히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원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에부터 문제 원인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 원인을 놓치고 밥을 많이 먹고 취미 생활을 하고 여행을 다님으로 내 기분을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울적하면 길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울적하면 노래방에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울적하면은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우리 두 아들하고 새벽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비전,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지금 한참 중요한 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아빠 인생을 봐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라고 제가 어제 그 이야기 해줬어요. 그치? 그 이야기 해줬어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부딪히고 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가게 될 것이다.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아멘도 한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생겼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펼지라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사단의 권세를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책감, 죄값을 다 치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죄값에 눌려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책을 다 뒤집어 씌우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게 만드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대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죄를 많이 짓고 예배당에 나오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 일찍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를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꼭 예수님만 붙들겠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붙들겠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믿으려고 작정하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사단도 동일하게 또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나타나요. 앞에 서 있으면 다 그게 보여요. 신기하게도 저는 염려하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그 5일 동안 저녁 집회를 했잖아요. 하고 나면은 기가 막히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기가 막히게 사단이 역사해서 은혜 자리 못 오게 만들고 어디 도망가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가 한번 도망갔다 오면 은혜 다 까먹고 옵니다. 이건 100%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쉬워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5일 동안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어디 그냥 갔다 오면 은혜 다 까먹고 와요. 주일날 예배에 앉아 있으면 그 감동이 또 사라지고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은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나는 은혜를 지켜야 돼. 이거 뺏기면 안 돼. 우리 집에 통장에 돈 있잖아요. 그럼 이거 지켜야죠. 이거 지켜야지.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은혜 받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빼앗기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 막 함부로 어디 다니지 않아요.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막 함부로 다니기 시작하는데 항상 긴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당에 나와서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게 만들어요. 이 교회는 왜 이렇지? 성도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아니면 또 상냥하게 안 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두 번째는 이제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시험받게 만들어요. 오랜만에 조금 좋은 마음으로 교회 나왔는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막 싸납게 막 외치면 왜 저러시나? 나는 진짜 오랜만에 작정하고 나왔는데 왜 저러시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희한하게 들립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좋으면 싸나운 설교도 아름답게 들리거든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은 아름다운 설교도 부드러운 말도 싸납게 들리는 법이에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그 포인트를 잘 잡아내요. 그러니까 잘 믿으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소리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온전치 않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데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태생이 바닷가 출신이고 억양이 바닷가 쪽이고 그 다음에 문화가 바닷가라 여러분처럼 교양 있게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양 없게 말을 하면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주시네. 제가 좀 상식이 풍부해서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상식이 좀 막 지식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을 좀 지혜롭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공대 출신이라 논리적이지 않으면 이 설교가 잘 안 돼요. 제가 준비할 때도. 이게 부드럽게 막 논리적으로 막 끌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막 어떤 분들은 논리적이지도 않는데 막 은혜로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A를 이야기했다가 막 E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들어요.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듣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순간만큼 부드러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문과 목사님이거든요. 막 들을 때는 굉장히 은혜롭고 뭐가 있고 막 좋아요. 근데 끝나고 듣고 나면은 눈물은 나는데 뭘 들었는지 몰라요. 이과 목사님은 들을 때는 좀 차가운 것 같은데 들을 때는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뭔가 남는 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과라서 여러분에게 가끔씩 따뜻하게 못해줄지라도 태생이 그런 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시험 받지 마시고 목사님 태생이지 좀 이해를 해주는 그런 여유로움이 여러분과 있기를 간절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좀 부탁드리는 게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사단이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꾸 나랑 달라. 저분은 나랑 달라. 내가 더 많이 아는데 저분은 나보다 모자라네. 저거 틀렸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모자라니까 저 보지 마시고 말씀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구나 하면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쭉 해왔어요. 한 사도 바울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과 더불어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뭐 과학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저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분들을 다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믿구나. 근데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죠. 일단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다 달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마음속에 먹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봐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하세요. 최근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봄이 됐으니까 꽃을 장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진정시키거든요. 왜 여보가 다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군가 나타나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저는 늘 기다리는 거 진짜 잘하거든요. 아시겠지만 게시판 하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할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꽃을 와서 이렇게 꽃을 장식해 놓고 갔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꽃을 장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화분이 우리 교회에 없었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저는 꽃 키우는 거 잘 못하거든요. 지금도 아내가 이야기해요. 다른 교회 가면은 화분도 예쁘게 목사님이 꾸미고 교회 가면 아름답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하면 제가 아무것도 잘 못해. 진짜 못해. 꽃 키우는 거 못하고.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꽃을 잘 키우시네요. 제가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운 거예요. 이거. 신기해요. 우리 교회 오면 꽃이 잘 커요. 신기해요. 지금 뒤에 꽃이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안 죽었어요. 그쵸? 그치요. 그죠? 보통 집에 2, 3일 지나면 다 시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신기해서 꽃이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멀쩡해요. 저도 볼 때마다 신기하다. 이 교회 터가 신기한가? 뭐 하면서 저는 그렇게 믿죠. 하나님 지켜주고 계시구나. 또 공기가 이곳에 좋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100 중에 한 30밖에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은 100 중에 200, 300을 가능하게 하세요. 저의 인생 간증 책집을 제가 쓰고 싶다니까요. 저의 인생. 저의 인생이 그래요. 그 이상을 하나님이 해내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있고 뭐 답답하면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거와 더불어서 야고보서 2장 26절 크게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여 크게 목소리로 막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방언 받으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은행하심을 믿는다면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빼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그분은 안 믿든지 간이 부은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눈을 뜨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간이 부었든지 아니면 진짜 안 믿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본다면 예배를 해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아니,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면 가족끼리 모여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붙들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아니 병든 믿음도 있어요.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목사님을 통해서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기도를 한 번 해본 적이 없지만 교회를 꾸준하게 다니시고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예화로 주여 부르짖고 방언도 열심히 하고 막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욕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막 돈 벌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기도도 잘 안 못하는 것 같고 조용히 얌전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삶 속에서 성실한 것들이 있어요. 막 가난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뭔가 도우려고 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고 어떤 분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두 번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 많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 쾌감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요. 지식이 많아지는 것은 쾌감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철학적인 뭐 아리스토텔레스 저 뒤에도 철학적인 책들이 꼽혀 있거든요. 우울증에 대한 책들이 꼽혀 있고 이런 책들을 읽고 보면 머리가 막 맑아져 상쾌해져요. 지식이 늘어가는 쾌감은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몰랐을 때보다 한 구절씩 암송하면서 알아갈 때 그 쾌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쾌감과 믿음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쾌감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면 행함으로 옮겨야죠. 아멘입니까? 믿는다면 예배 드려야죠. 아멘? 믿는다면 하나님께 내 전 모든 것을 드릴 줄 알아야죠.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이 준 성공과 물질과 술 취함과 음란한 것들과 악한 것을 쫓고 있다면 이분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분이 만약에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다면 돈을 요구한다면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다면서요. 저기 은사 막 해주고 나서 돈을 요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치료해주고 거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막 유튜브에 막 치료해주면서 밑에다 통장 번호 딱 이렇게 놨더라고요. 이거 가짜예요. 그런 걸 믿지 마세요. 그거는 이미 물질의 욕심이에요. 이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은사만 나타나면 막 그냥 빠져가지고 가짜예요. 유튜브에 막 통장 번호 막 기억 기록되어 있고 이거 다 가짜들이에요. 그분이 지옥에 갈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천국 갈지. 그거 믿지 마시고 진짜들은 숨어서 있어요. 표를 나타내지 않아요. 진짜들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된 행위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 부탁하면서 제 이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어떻게 제 이름을 높아질 수 있냐 말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오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동안 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좀 닭살 돋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면서 닭살 돋았는데 오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가짜에 노출되어 있어서 교회가 가짜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가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가짜가. 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가짜 됐어요. 불교도 다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천주교도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따를 만한 스승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종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앙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서 진짜가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돈 하면은 다 넘어가요. 누가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이제 정치인들, 그다음에 법률가들, 우리가 말하는 의사 선생님들, 목사님들, 그다음에 뭐 어디 건축을 하나 하더라도 가짜들만 입만 살아가지고 가짜들만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짜를 발견하면 가짜를 버리게 돼 있어요. 예전에 가짜 진주 목걸이를 차고 다녔던 여자가 남편이 진짜 진주 목걸이를 사주면 가짜를 버리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겠습니까? 버리는 거죠. 진짜를 내가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를 따르고 있다가 진짜를 발견하면 가짜를 버리게 돼 있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전부이구나. 아멘 하면 이건 괜찮아요. 하나님 전부이구나.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천국이 있구나. 이 천국을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의뢰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진짜를 발견하며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두려움이 임합니다. 43절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갑의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들을 다 내어놓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지. 내어놓기 시작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매이지 않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헌금하라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헌금이 왜곡됐기 때문에. 마치 헌금하라고 하면은 이게 마치 교회의 재산을 늘리고 그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왜곡되어져서 헌금이라는 개념이 왜곡되어져서 이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지 못한 사람은 믿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입으로 감사해요. 그것도 맞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에 두 가지 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은 하나님, 두 번째 신은 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돈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했는데 믿고 따라가기로 작정했는데 지갑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는 충만하게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을 악과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바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먹고 살 만큼 여러분 쓰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쁨으로 감사할 때는 계산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금한 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선교사님을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도 사용되어지는 거죠.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가 헌금을 많이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예,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먹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갑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좀 다가가서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냄새냐면 영적으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냄새를 맡기 시작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막 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잖아요. 공사판에서 일을 한다고 쳐보십시다. 온몸에 땀이 배겠죠. 그러면 그때 땀 냄새를 맡습니까? 못 맡습니까? 아니, 일할 때는 잘 못 맡잖아요. 이 더러운지도 모르죠. 옷이 그냥 입고 살잖아요. 막 옷에 막 시멘트도 묻고 막 지저분한 거 다 묻고 몸에 땀이 나고 해도 밥을 먹잖아요. 맞죠? 그때 냄새 별로 안 나죠. 그런데 이제 그 일과를 끝마치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해요. 다시 그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입습니다. 입으라고 던져줘도 못 입습니다. 양말도
신고 있을 때는 냄새 나는지 몰라요. 벗고 나서 발을 씻고 나서 신으라고 그러면 그거 신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루 종일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씻고 나면 못 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진짜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면 옛날에 죄악에 있던 것들을 다시 못 신습니다. 못 입습니다. 못 가요, 다시. 그것들을 다시 버리게 돼 있어요. 다시 가서 냄새 맡으면서 그곳에 다시 있고, 이거는 아직은 덜 거듭난 사람이에요.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말씀을 부딪혀 보셔야 돼요. 나는 이전에 벗으라고 한 것을 또 입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버리라고 한 것을 또 갖고 있지 않은가? 이건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게 하면서, 진짜로 성령이 임하면은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면서 이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악한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가보자. 이렇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부터 이제 40절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좋은 소문이 나게 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인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고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전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어야 돼요. 근데 이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뭐 발톱이 나간다든지 상처가 있으면 합당하지 않는 제물이 하나님 그 제물을 받지도 않으세요.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들은 산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 삶을 드려야 돼요. 몸이라는 표현은 육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몸과 마음, 삶의 전 영역을 흠이 없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겠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먹지 않았겠죠. 아마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본인은 교회 안 다녀도 아이들한테는 그래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면 배울 거 많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가짜 믿음, 가짜 설교들이 너무 많아서 복 받으라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조건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당만 크게 막 그냥 세우고 있고 거짓된 것들만 쫓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 웃기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막 억지로 눈물을 짜는 이야기들만 해주고 있고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말씀인지 기분 좋게 하는 것인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로 구분하지 못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속이 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말씀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쫓아가는 거예요. 좋은 말씀들만 쫓아가요.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얼마나 가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의 몸, 너의 인격, 너의 삶을 드리라. 성경엔 바울이 너의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헬라인들은 몸과 마음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영혼, 마음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고 심지어는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야 몸이 깨끗해진다고 해서 금식을 많이 했어요. 육체를 그래서 옛날에 수도원주의가 생겨난 이유가 몸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해야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 이혼론주의가 영지주의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일서에 영지주의를 배격하는 설교가 들어있어요. 영과 육을 자꾸 분리하니까. 그리고 오늘 만약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는 그냥 마음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 전 인격.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계의 말씀이죠. 우리는 삶이 어떠하든지 마음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괜찮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다시 입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삶 속에 빠져 있다면 거짓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치고 다닌다면 거짓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술을 믿고 있다면 거짓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하게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거짓된 믿음.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거, 이거 거짓된 믿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가치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지만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전에 누더기 냄새나는 삶의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이게 진리니까 내가 이것만 따라가겠습니다. 참된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삶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 지갑의 할례를 받겠습니다. 내 삶의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과 행함으로 진실되게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